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잘 먹고 또 뭐하고요? 잘 소화시키고 또 배설을 잘하면 일반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이 꼭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또 배설을 잘하면 건강하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면이 있고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잘 먹고 또 소화 잘 시키고 배설을 잘하면 기본적 건강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심령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잠도 잘 오고 우리가 될수록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야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이렇게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면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외에 영적인 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 어떤 의미로 보자면 영적인 면이 먼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육 간의 복은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잘 먹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잠도 잘 자고 하면 건강한 게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먼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또 배설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균형적인 식단을 통해서 우리가 골고루 잘 먹는 가운데 건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편식하는 습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영적인 그런 편식 장애가 있지 아니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 육신 생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영적인 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설교자의 사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골고루 전해야 된다.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우리가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에게 편식하는, 말씀에 대한 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 편식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데, 영적인 면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성도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영적인 편식 장애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할 성도가 성화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스스로 내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저부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죠. 목사면 혹은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고통 속에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모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까지는 우리에게 자기 모순이 많이 발견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내가 바라는 만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많이 겪어요. 이런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성화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그런 거야. 누구든지 그래. 이런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 결핍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없다 보면 나 자신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꾸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다시 말하자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영적인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거든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은 그런 사실을 강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내 속에 악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성화돼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때에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구원을 더욱 확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특별한 명칭이 붙은 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께서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천국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될 때에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세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앞에 있는 고린도서 12장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된다 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의 모습이 나오고 저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는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제 성경 말씀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구원 얻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이라는 말이 2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장이라고 해야죠. 여러분은 참 장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성령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믿음 지키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신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우리가 이 성령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 66권을 얘기하는데 66권 성경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 어떤 성경일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일 것 같아요?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로마서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 로마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딜까요? 로마서 8장이에요.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먹으면 내가 건강을 회복할 것 같아요.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음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울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국에서 우리가 여행을 한 달치 살다 보면 막 힘들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된장국에 김치에 밥 한 그릇만 먹으면 그냥 내가 건강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저는 성지순례 때 멸치 2마리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마른 멸치 2마리 먹고. 예?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울푸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혼의 음식이다. 자,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잃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갈팡질팡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울푸드와 같은 참으로 소중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8장 강해를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더욱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여기에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소울푸드를 얻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한 정죄, 이것을 피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죄짓고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죄함을 피하는 거예요. 왜요? 정죄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3절로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죄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대신 이루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정죄당하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 에레미야라 합니다. 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합니다. 뭐 엘리야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 대답은 100점짜리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증거한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구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은혜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 대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꾸 무너질 때,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이제 노인성 질환, 퇴행성 질환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뭐 관절염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그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노인성 난청이에요. 노인성 난청, 나이가 들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청력이 이상이 생겨요. 의학적으로 소리를 감별하는 달팽이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경세포가 노화되거나 혹은 손상을 입어서 그래서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소리는 고주파가 있고 저주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못 듣냐면 고주파 소리부터 듣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저주파 소리까지 못 들어요. 특히 우리 소리를 놓고 볼 때에 시옷
발음, 지읒 발음, 치읒 발음, 티읒, 히읗 발음 이런 것부터 들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누가 더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남자가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 집사도 그래요.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 아내는 지금 삐씩 웃고 있습니다. 잘 안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거든요. 나 늙어서 그래요. 내가 늙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남자가 여성보다도 2배 더 난청이 심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지.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소리로 인한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 점점 더 난청이 심해지고, 난청이 심해지면 놀랍게도 치매가 옵니다. 치매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난청이 먼저 오고 치매가 와요. 그러니까 난청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또 듣지 못하니까 사고 위험이 증대가 되죠. 어떤 분은 편하게 생각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 듣지 말라고 귀가 멀어지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리를 듣지를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리를 듣지를 못하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요.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대화가 안 돼요. 점점 고립이 되고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 다음에 뭐가 올까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성 난청을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자, 노인성 난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세요. 뭐예요? 저게 무슨 물건인고 하고 궁금하면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보청기입니다. 보청기예요. 또 다음 사진 봐보세요. 보청기. 저렇게 귀에다 꽂으면 돼요. 간편하잖아요.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저렇게 귀에다 꽂으면 소리가 잘 들려요. 자, 다음 사진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저렇게 뿌옇게 변하게 되죠. 변색이 됩니다. 그러면 저걸 이제 고쳐요. 고치면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반딱반딱해져요. 돈 좀 주면 저렇게 차가 깨끗하게 라이트 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밝은 빛을 발하는, 그래서 안전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봉사가 눈을 뜹니다. 신봉사가 눈을 떠요. 몇만 원 주면 여러분 차 신봉사가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인성 난청을 보청기로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동차 헤드라이트 우리가 변색된 것 저렇게 신봉사가 눈을 뜨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 바꿔요. 뭐 언제까지 저 보여줄 거예요. 계속 저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신봉사 되는데 신봉사가 눈을 떼야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아니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를 못한다면 참 불행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청력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기억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질 때마다, 나 스스로를 정죄할 때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또 양심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자, 5절로 6절, 7절, 8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우리의 영적인 청력을 회복시켜주고 또 영적인 시각을 이제 회복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시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래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마땅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걸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 구주로 믿고 끝나게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신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헬라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라는 전치사예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또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죄로 인한 부패성이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죄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근데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성령도 뭐 하세요? 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먹게 되면 술에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을 잊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쳤습니다. 자,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 마스크 쓰고 또 손 잘 씻고 또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백신을 맞는 거였습니다. 백신 안 맞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백신 맞았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그런데 백신 반응을 놓고 볼 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반응이 세게 나타나요. 근데 나이 많이 드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 반응이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을 먹게 되면 약을 먹고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제가 그냥 요새 그냥 늙어서 감기가 잘 안 떨어지고 목이 자꾸 잠기고 또 콧물이 나오고 막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24시간 약효가 있는 잠자기 전에 12시간이 자면서 제가 약을 먹었어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 잘 먹는 약이 있죠. 그거 먹으면 막 졸리잖아요. 졸릴 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입이 말라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낮에도 참 힘들었는데, 근데 그건 건강하니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반응이 나타나야 해요. 약을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면 이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반응이 나타나야 해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라고 자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자, 인디언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와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흰 늑대고 한 마리는 검은 늑대다. 흰 늑대가 좋겠어요? 검은 늑대가 좋겠어요? 예, 흰 늑대는 좋고 좋은 늑대고 검은 늑대는 나쁜 늑대다. 근데 흰 늑대든지 검은 늑대든지 한 마리가 일어나면 또 나머지 한 마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손자가 물었어요. 예. 흰 늑대와 검은 늑대 가운데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흰 늑대가 이길까요? 검은 늑대가 이길까요? 흰 늑대가 이겨요?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가 밥을 많이 준 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흰 늑대한테 밥을 많이 주면 흰 늑대가 이기고 검은 늑대한테 밥을 많이 주면 검은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고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 또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면 또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검은 늑대가 일어나면 흰 늑대도 일어나는 것이고 흰 늑대가 일어나면 검은 늑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마리 가운데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내가 밥을 많이 준 놈이 이겨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믿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소욕으로 자꾸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증거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양심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평안치 못할까요? 평안치 못하죠. 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시작할 때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양심이 평안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에 귀의를 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내가 양심의 평화도 누리고 염려 없이 불안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자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됐는데, 신앙을 갖다 보면은 양심의 고통이 깨끗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양심의 고통이 생길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일날 놀러가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어디 등산 가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뭐합니까? 교회 다니니까 자꾸 불편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아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약을 쓰는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살 사람입니까? 죽을 사람입니까? 빨리 대답합시다. 죽을 사람이요. 병 낫기 위해서 막 신약도 쓰고 막 내가 몰모터가 돼가지고 마루타가 돼가지고 신약을 쓰잖아요. 내 몸을 마루타로 제공하잖아요. 임상실험 하잖아요.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면 둘 중 하나예요. 그 약효가 없든지 아니면 내가 이미 죽을 운명이 됐든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과 영생 가운데 이르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기억할 일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혜는 먼저는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 구주로 믿게 해요. 다음 성령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천국 가도록 책임지고 이끄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그래도 성령은 나를 떠나요, 안 떠나요? 구원의 백성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마지막 밤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실 때 그 모습.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계신다. 자,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고 비신자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막 참소를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입이 100개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1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는 대신 말해주는 사람. 누굽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변호사죠. 재판할 때 변호사가 얘기 다 하잖아요. 피고가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피고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변호사가 다 얘기하잖아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 대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저 죄인된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그중 10분의 1 정도는 또 유기를 당해요. 키우다가 병이 들고 귀찮아지고 하면은 유기시켜요. 버려버려요. 언제 제일 많이 버릴까요? 언제? 휴가철 때. 휴가철 때 제일 많이 버려요.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반려견이라 해놓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뭘까요? 우울증입니다. 팬들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하면 일이 끊기고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버려도 성령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나 미국 가서 살고 싶다. 김성수 장로님 손 드셨어요? 아니죠? 김 장로님 아니죠? 네. 대답을 하시면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미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럼 스위스? 나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살란다. 예.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자, 치안 문제가 굉장히 안전한 우리 안전을 보장을 해주죠. 길가에 뭐 떨어져도 죽어가요, 안 죽어가요? 안 죽어간다.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노트북 놔두고 핸드폰 놔뒀는데 지갑 놔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간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카페에서 정작 아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가 아까워요. 거기 있는 노트북이나 혹은 지갑에는 관심이 없어요. 핸드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종업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직원한테 얘기해서 그거 치우고 그 자리 차지할 생각을 더 하지 그거 욕심 안 냅니다. 또 대한민국은 총기가 불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기 소지가 불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또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또 택배 서비스는 얼마나 좋습니까? 한강 공원에서도 치킨 시켜 먹고 다 합니다. 치매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단체 관광을 오게 되면은 이게 코스로 들어가 있어요. 한강변에서 뭐 한다고요? 치매 가는 것이. 치맥이 뭔지 모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택배 서비스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거 누가 훔쳐가도 안 해요.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또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견인차 서비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차가 고장나면 저렇게 그냥 끌고 갑니다. 예?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자동차를 보면 트렁크에 뭐가 있었어요? 보조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어요. 갤로퍼 같은 차량은 뒤에다가 달고 다니고 했어요. 공간을 차지하고 또 연비를 떨어뜨리죠.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견인 서비스가 발달하고 나니까 이제는 스페어 타이어가 폭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꼭 좀 과장해서 자전거 타이어 같은 스페어 타이어가 차에 실렸어요.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와요? 전화 통하면은 견인차가 바로 달려옵니다. 고속도로상에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뭐가 대기하고 있어요?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 장시아인 칼뱅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면서 5대 교리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격 교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있어요. 그 5대 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5대 교리는 먼저는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됐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전적으로 죄에 오염돼서 죄의 부패성이 있는 존재예요. 이런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내 의로움이나 내 인생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제한 속죄를 하셨어요. 제한 속죄라는 것은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제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모두를 용서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재판관이 다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의 권위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에게 두렵게 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꾸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할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가 자꾸 의심이 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은 것은 온전히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쳐 주세요.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도 우리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이 아이고 할 수 없다 그러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세요. 이 성도의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성도의 견인 이것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혹시라도 성화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 굳건히 서가는 성도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빌보스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가 책임지는가?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걸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우리가 성화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고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죠.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믿음의 새 출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래야지 못함을 생각하며 또 부끄러움 속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로 무너지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다 아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늘 성령의 책망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만큼 성화되지 아니한다 하여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낙심치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모두가 더불어 구원 얻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